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참 많은 비유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초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강도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산길을 이동하거나 할 때마다 늘 두려움에 준비해야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지금도 강도는 없지 않죠. 사실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를 다 빼앗기고, 있는 걸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참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이 비유의 시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시체가 거의 미동도 하지 않는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냥 피해서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는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지는 게 이 율법에서의 그 말씀이거든요. 시체는 부정한데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제사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괜찮게 되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작정 이 제사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무작정 무시한 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할 말이 있는 거. 이거 내가 죽은 사람 같은데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죠. 레위인도 역시 이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경멸할까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경멸할 수 있나요? 우리 시대에도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 차별을 두고 계급을 만들고 경멸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거의 수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아수르 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한데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 천민들이나
낮은 자들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한데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아있던 어떤 그런 곳에서 이 각국의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통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국적을 잃어버리는, 물론 그거를 노리고 야수르 왕이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각종 나라의 사람들을 몰아넣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그 비록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이방보다 더한 그런 잡족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로 경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게 길게 있는데 밑에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 가장 밑에는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가장 높은 곳에는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말하는 것처럼 백두에서 한라는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제일 북쪽엔 단이 있고 제일 남쪽에는 브엘세바가 있고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경멸했든지 그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지 않고 오히려 빙 둘러서 먼 길을 오히려 택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아주 심한 욕이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심한 욕이 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경멸했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호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도 피해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도 피해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시신과도 같은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얼른 가서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응급처치하고 그 당시에 응급처치는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얹어서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새면서 그 환자를 돌보아주고 또 자기는 자기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길을 떠나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이 환자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가진 돈을 주는 거예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은 것 같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사실 유대인들이 비교했을 때는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비교해? 그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인데 제사장은 그냥 피해서 이웃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정말 이웃이 진짜 이웃처럼 이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정말 대답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입으로 대답을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가 그가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촌철살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예요. 뭐예요?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물어왔을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내가 우리의 이웃을 내가 알면 내가 돕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답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얘는 이래서 이웃이 아니고 얘는 요래서 이웃이 아니고 서로 그냥 이거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얘는 요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걔는 그래서 안 되고 다 이걸 이래서 안 되는 조건만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걔가 얘가 그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죠. 내가 이 시신을 만지면, 내가 돕는다고 이 시신을 만지면 더 중요한 역할인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을 못하게 되니 하나님 그냥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예수님이 묘사할 때는 왜 그렇게 묘사했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말 제사를 목숨같이 여겼죠. 얼마나 성전을 통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은 얘가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웃을 가르고 나누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꺼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기력도 없이 그냥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습니다. 아우 내가 성전에서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하면 어떡해요? 레위인은 내가 성전에서 이 일을 해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여기냐 하는 거예요. 제사냐 아니면 사랑의 실천이냐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였다. 그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다 천천히 수양해 만만의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정말 내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러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인가? 물론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삶, 그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외면하고 내가 지금 성전에 제사 주관하러 간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대인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그가 이웃에게 베푼 일,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의 눈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늘 같이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가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 왕족들, 빌라도, 헤롯, 그리고 뭐 이런 이 왕족들과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더 화려한 것을 사람이 추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차지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이 소시민들, 항상 이 소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눈이 어디에 향하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세리 가까이 가기도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고혈을 빨아먹는 거, 어떻게 동족의 피를 저렇게 빨아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재산을 축적할까?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한 사람입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관으로서, 세리로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거라도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그 세관을, 그 근처에 가다가 세관이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늘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사람들이 다 피하는, 더러워서도 피하고 또 뜯길까봐 피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하고 마태는 그냥 즉시 따른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내면을 보셨을 수 있고, 또 마태의 내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지금 마태는 저기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멸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신 거죠. 마태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심히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막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가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마태는 그 세리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세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나름의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고,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 세관이라는 곳을 지나가지 않고 그 마태라는 사람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마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그러한 심각한 자기 경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런 곳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죄인들, 소외된 자들, 병자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높은 곳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왕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며 토론하며 그들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눈은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고, 내가 이 세리라는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드디어 여기서 해방되었다라고 스스로 그 자유함 속에서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수전노처럼 막 박박 긁어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의 친구들도 다 초대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와 많이 어울렸겠어요? 세리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마태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즐겁게 그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겠어요? 아니죠. 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모습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같이 식사하는 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오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며, 근데 무슨 세리들하고 앉아서, 저렇게 더러운 자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그거를 그냥 마음에 품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아셨는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의사를 찾아가세요? 건강할 때 찾아갑니까? 몸이 막 활력이 넘칠 때 그때 의사 찾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병원에 언제 가요? 아플 때 갑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 자주 가십니까? 치과는 아파도 잘 안 가라 그래요. 못 견디면 그때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거, 의사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물론 뭐 예방의학이 더 중요하고 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아프지 않아도 가고 뭐 그런 게 요즘 점점 추세로 변하긴 하지만, 보통 의사는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를 아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럼 이 땅에 병들지 않은 자가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병들지 않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죄인들이고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걸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는 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우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들은 자기가 성직을 행한다고 얼마나 저도 거기에 많이 휩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가 무슨 거룩한 오히려 더 못한 모습을 할 때도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병든 자입니다. 근데 자기의 병듦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절대 병들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 자기 병에 자기의 약함에 찌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사장들 찾아다니고 왕족들 찾아다니고, 이들은 부족한 사람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요.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왜?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자기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한 게 없죠.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전통에, 이 선지자의 전통에 따르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천천의 양을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이건 뭐예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까? 내 이 다리 하나,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까? 이게 다 제사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무슨 네 몸에 팔을 잘라서 제물로 드리고 네 자식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제사를 충실히 드린다는 거예요. 성전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1조도 했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이라고, 남을 향한 긍휼, 그리고 자기를 향한 긍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서는 가족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에 만족해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난 제사 드릴 거 다 하고 난 할 거 다 하고, 그런 헛된 만족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사랑하는 샘솟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하고 있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솟는 가족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삶, 제사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가 아닙니다. 제사 만능주의가 아니라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놓치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